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기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대에서 어긋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의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이요. 이것에서 벗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에서 벗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이것에서 벗어나니까 국제적으로는 싸우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린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그 첫 번째로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게 놔두세요. 크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셨느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곳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요단강에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칭하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다 계시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세 분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종 집사님은 거기서 어린아이들과 조금 같이 있어요. 혹시 애들 뜨거운 거 만질라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떠올리면요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청할 때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청할 때에 침례를 행하는 일에 대하여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할 때에 이 침례 요한이 그래요. 머뭇거리면서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에요.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알아차리고 머뭇거릴 때에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침례를 행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앞길을 닦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중구난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너와 나는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야. 누구하고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연합하자고, 우리 연합하자, 너와 나와 함께 연합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역, 지상 사역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그게 점점 번져가지고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막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면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굉장히 쉬운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면요, 싸울 일이 없어. 저는 가끔 자동차를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 아주 그냥 끼어드는데 깜빡이를 끼어들 때에 자기 백미러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차로 백미러로 봤을 때에 내가 속도를 줄여준다든지 자기 차와 간격이 좀 떨어져 있을 때 들어오면 좋은데 깜빡이를 키자 말자마자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잘못하면 내가 받아버릴 수가 있어. 그때에 육두문자가 이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하면서 그냥 봐줘. 이것을 안 하려고 하면은 접촉사고가 일어나요. 접촉사고가 일어나면요,
둘 다 손해요. 시간 낭비죠. 물질 손해,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7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의 하나님의 음성이나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그의 말,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떳떳한 것은 어떤 사람이 떳떳할까요? 아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떳떳해요. 조금도 우리가 이 말하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판단해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내 아들이 내 기뻐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역으로 분석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이거는 따르고 이거는 제껴놓고 이거는 따르고 이거는 제껴놓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총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의 황홀함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말에 대하여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시기 전에 곧바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전에 호련히, 그러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호련히,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하게 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캄캄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빛난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빛난 구름. 빛난 구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빛은 정면으로 눈을 뜨고 쳐다보면요 태양 망막증에 걸린대요. 태양 망막증. 아니야, 나는 태양을 곧바로 바라볼 수 있어. 그러나요 그들 똑똑히 바라보고 막 억지로 참는다면 태양 망막증에 걸려. 근데 시력을 잃게 되는데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리냐? 3개월이나 걸린대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태양 망막증에 걸리면 3개월이나 걸린대요. 이거는요 의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종걸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하시고 올라오신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제자들의 생각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틀림없이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또 보았다. 우리는 직접 모세도 보았고 엘리야도 보았다 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소리는요 내 믿음이 지금 만족하오니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고 하고 있을 때에 딴 생각을 못하도록 큰 빛난 구름이 그들의 생각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좋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을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야. 다른 사람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것이야. 이거는 누가 판단했습니까? 내가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비비 꼬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비 꼬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절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빨리 포기하면 빨리 포기할수록 우리 시간이 전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지켜보이는 가운데 영웅심에 불탄 베드로의 제안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강하게 꾸지람 내리는 장면도 나와요.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요, 베드로 혼자 한 고백이 아닐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아마 의견을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것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급하게 서두를 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이요. 우리 조금 앞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도 좋은 것과 바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심은 다른 제자들이 시기할 만큼 당돌하고 재치 있는 충성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요,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옮기기까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시작도 안 좋고 과정도 안 좋아도 그냥 열매만 좋으면 그것이 전부인 양 어깨에 힘줘요. 언젠가 정치적으로도 이런 말은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혁명이다. 아니, 성공한 것이 누구를 위한 성공이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다. 혁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혁명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혁명은 뭐냐? 원칙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나가지고 그것에 누리고 있던 걸 다 혹든 말하면 때려 부수고 다시 원칙으로 오는 것이 이게 진짜 혁명이야. 종교개혁은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종교개혁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은 뭐냐?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종교개혁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다가 엉망진창이 됐어. 이게 종교개혁입니까? 아니요, 이건 종교개혁이 아니요. 이걸 잘못됐으니까 제자리로 오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은요, 생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할렐루야. 판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게 되면 곧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신앙에 불을 붙이신 장면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가를 회상하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나라고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는요 우리가 불의 사자로 통합니다. 호련히 혼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하여 가지고 그들을 꺾어버리고 기손 시내가에서 괴멸시켜버렸던 엘리야, 불의 사자로 통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죽음이 없이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던 이 엘리야도 심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신앙 상태가 기진맥진하여 죽음을 간청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신앙에 불을 붙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함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가끔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무엇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기도문만 계속해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끝을 맺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이 종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저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야만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힘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 가지고는요 은혜를 못 끼쳐요. 듣는 것 가지고는 확신이 없어요. 왜? 내가 체험을 안 했으니까. 어저께인가 하는 말씀, 지난주에 제가 손가락 끝에 이거 와이사스 단추를 못 잠글 정도로,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 잠그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잠그니까 손가락이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니까 아니라고 아면서도 안 해. 팔꿈치에 통증이 손끝으로 왔다니까요. 치약을 짜면 위에서부터 막 훑어서 짜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쓰려고 막 칫솔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짜내고 나서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통증을 위에서부터 훑어가지고 손가락 끝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이거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아니 딱딱한 것만 만졌다면 아주 그냥 몸이 뭐라고 그냥 오싹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혹시 골물라나 고름이 생길라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는요 학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론 그들도 사용하시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다니까. 왜? 제일로 낮고 천한 대우를 받았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나타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입이 방정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할 수 있다로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식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 지금 보고 계셔요. 오늘의 내용, 본문은 예수님 제자들이 신앙에 크게 달할 만큼 아주 열정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9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한간에 떠도는 서기관들의 많은 말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질문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도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변화산에서의 모든 일에 대하여도 섣불리 소문내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너희들이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변화산에서 봤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았지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것은요,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하고 자꾸 캐물으면요,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뭐라 해도 너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그래, 구원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았으면요 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시간 내 아들아 부르셨고,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진짜야 하고 자꾸 캐물으면 뒤로 슬그머니 아닌가라고. 아닌가? 요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는 다른 건 욕심 부리지 마요. 그런데 신앙만큼은 욕심을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욕심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이렉트로 받을까?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요 다이렉트로 받는 거예요. 다이렉트 받는 게 체험적인 신앙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지금 사역하면서 그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어요. 아까 손가락 끝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 응급실에 가가지고 요로 결석인가 뭐 때문에 갔죠. 맹장인 줄 알고 갔었는데 그 의사가 요로 결석이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응급실에서 자기네 병원과 이렇게 좀 가까운 의사로 소개해 주더라고. 비뇨기과를. 그런데 내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깨져가지고 저절로 나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깨져서 저절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가지고 언젠가 찌릿찌릿한 것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고쳐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발바닥에 있는 이 족저 근막염도 이거 수술해야 된대요. 지금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와 같이 저에게 계속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는 것은, 체험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은 너는 자신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시간 나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야 예수 믿자. 뭐 때문에 믿어? 나를 보고 믿어요. 좀 나보다 조금 어리고 조금 말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나를 보고 믿어 이 자식아 이래요. 네가 어땠는데? 내 마음, 너 지금 나 보면 알지 않아? 네가 보면 알지 않아? 내 믿음도 내 믿음이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게 나를 보고 믿어? 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그냥 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 우연히 나섰지.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우연이야. 항상 우연이야.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앞세우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써붙인 듯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랬어.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돼요. 누구한테 기도 받으려고도 하지 마라.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못 머리 밀었다가는요,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이 엉뚱한 것이 뭐냐? 사탄 마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기도는 내가 굳건히 믿고 내가 하는 기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고 안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생활 속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섣불리 소문내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변화산에서 본 것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후에 그때 말하라는 얘기야. 그때 말하라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까지 대동하신 목적은 17장 5절의 말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다이렉트로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은 후에 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언제든지 체험적인 신앙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전도의 현장에 투입되어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립적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비로소 역동적인 성령에 떠밀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태운 장면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감옥에 가두고 착고로 손과 발을 채우고 복음의 열정을 더욱 크게 이렇게 채울 때에 오히려 제자들의 복음은 더욱더 열정을 더욱더 크게 달하도록 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환경이 지배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의 현장에서는 3,000명, 5,000명씩 주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체험하고 여러분들께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그들도 우리 신광순복음께 몰려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전도를 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소문만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내지 말고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근거가 나한테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했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지금 나 봐. 지금 나를 보라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머뭇거리는 것을 빨리 손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와서, 속된 말로 말하면 한 번 와서 봐. 한 번 와서 봐. 한 번 와서 말씀 좀 들어봐. 그거 못합니까? 한 번만, 내 소원이 한 번만.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오늘 지금 제가 세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성령님이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 한 시간에 내 친구,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가 말씀에 완전히 꽂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힘 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역사의 무대가 우리 신광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 당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3,000명, 5,000명씩 주에게로 돌아왔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이 요한을 통해서. 이들은 일자 무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말이 3,000명, 5,000명이지 남자들만 이 숫자에 포함됐죠. 그래서 여자 부녀자를 다 합치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에 공포를 느꼈던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중단을 요청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성적인 판단에 뛰어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세상 판단의 기준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평범하고 또 기득권층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곁에 두시면서 우선시한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대에 부응하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자들이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꿰뚫어보는 해박한 지식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가 인용한 성경은 선지자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하게 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공부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를 참고해 볼까요?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1273페이지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확 걷어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누구든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된 사람, 아니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된 사람,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죽음이냐 사느냐 죽느냐 그 경계선에 가지고 경계선에서는 죽음도 바라보고 사는 것도 바라보면서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영생의 나라 일원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건 받았지. 언제 받았어? 그건 알 것도 없어. 너도 나같이 구원 받아보면 알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받은 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요. 끝까지 잘 간직해야 합니다. 잘 간직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부르시더라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기본이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요 대답을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구원 받았어? 왜 너 자꾸 물어보냐? 너 그 욕심나냐? 그러면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아. 그 사람들이 자꾸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휘둘림 당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휘둘림을 당하면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려. 절대로 그들에게 휘둘림 당하지 말고,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흔히 하는 말로 말 같지 않는 말에 우리들이 농락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다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나 주의 이름 부릅니까? 아무나 주의 이름 부르는 장면도 나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더라고. 부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불러. 이거는요, 그건 부르는 게 아니요. 그건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힘 받아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의를 찬양함으로써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무사한 일에 빠지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에게 의하여 구원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신부는 신부로 단장을 했는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신랑이 왔을 때 못 들어가. 신앙생활의 원칙은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스님,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안 돼요. 물은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안주하고 있으면은 구원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뭐냐? 이것이 전도야.
그리고 전도는요,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살살 달래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때로는 욱박지를 필요도 있어요. 너 죽을래 살래? 너 죽을래 살래? 전에 있던 게서 어떤 청년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주면서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있다고. 물론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횟집 앞에 가면요, 살아있는 고기를 막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수족관에 물을 계속해서 요동치게 만드는 거 보았죠. 왜 그래요? 물고기 거기 있는 고기를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저는 그거를 체험을 안 했습니다만은 송어라는 고기가요 굉장히 성질이 급하대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말하자면 운반을 하면은 중간에 죽어버린대요. 성질 급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가장 송어가 무서워하는 메기를 몇 마리 넣어놓으면은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계속해서 막 움직인답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배달 들 때까지 싱싱하게. 우리들의 신앙 상태도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우리의 영을 정화시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들으라는요, 어저께 들은 거 또 들어요. 또 내일도 들어요. 왜? 그 말씀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다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늘 요동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시간에 기도합시다.